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대체 서로에게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한테 막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한테 막 가고 싶은데 도대체 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데 서로서로에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혹은 그 방법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고개를 넘어서 오는데 여기 교회가 보여. 교회가 보이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밭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막 뭐가 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데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못 오죠. 어떻게든 길을 찾았어요. 빙빙 돌고 돌을 어떻게 치우고 다리를 놓고 뭐 어떻게 막 노력을 해서 결국 길을 찾고 길을 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왔는데 문이 잠겨졌어요. 문을 또 못 찾아요.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는 그 문을 못 찾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뭐를 못 찾는다면 길이 없다면 있지만 갈 수 없는 거고요. 또 길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나님께로 갔어. 그의 나라로 갔는데 문을 찾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과 차원, 존재와 세계에는 반드시 길과 문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행복나는 교회로 예전에는 몰랐는데 오는 길을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되든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든 그래서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그 문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나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의 가족들과 혹은 우리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들은 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나눔 교회로 오는 길을 못 찾은 거고 왔다고 해도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서성거리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문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막상 문이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키라고 하는데 열쇠가 없다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함께 서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나눔 교회의 길과 문의 소유자입니다. 길과 문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혹 동영상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의 자녀에게 두 가지 문을 허락하셨어요. 하나의 문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열려진 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열려진 문.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해서 열려진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은 동일하게 통로는 같아요. 그 동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는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다시 말해 그 문은요. 하늘에서부터 이 세계로 열린 문은요. 어떤 문이냐면 말씀의 문이에요. 무슨 문이라고요? 말씀의 문. 그래서 말씀은 절대 우리 개인이 소유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열린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문이에요. 그 말씀의 문은요, 말씀의 문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말씀의 문은 어떤 길로서 열려지냐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열려진 문이에요. 나 하나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나 하나님에게 은총 받은 거 없어. 나 하나님에게 은총이라는 건 귀여움, 사랑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알 거 아니에요? 혹은요, 은혜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거 없어. 기프트, 선물 받은 거 없어. 그러면 뭐 하는지 알아요? 말씀에 가까워지지 않아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의 문으로 막 찾아가고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열린 문을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나를 사랑하셨대.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주신대. 그럼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있냐면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막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가운데 내가 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정말로 잘 들어요. 엄마 내가 뭐 할까? 엄마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눠. 아빠랑 대화를 많이 나눠. 그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빠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이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아빠와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엄마 말과 아빠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까? 부모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떠한 얘기를 해줄까?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해줄까? 이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은혜와 은총 받은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 열려져 있는 그 문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말씀으로 가는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나는 정말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은총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뭐 받은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영생을 줬다는 걸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들보다 가치가 없거나 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말씀 안에 가려고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말씀의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사랑받음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말씀을 주목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열린 그 문으로 달려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어디로 열린 거라고요? 하늘로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로 열린 문을 제단이라 그래요. 제단. 이 제단은 특정한 자와 특정한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한 곳과 특정한 때와 시간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게 제단의 문이에요. 근데 말씀의 문은 요 전에 설명한 말씀의 문은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누구든
이방인이든 어린아이든 혹은 여자든 남자든 목사가 아니든 성도든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 길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문이 다 열려져 있고요. 그런데 제단의 문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 열려졌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꼭 뭐 하는 곳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과 희생이 있는 곳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제단은요, 반드시 순종과 희생이 있는 곳에서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요, 특별해요. 이 문은 어떤 거냐면 보편적이거나 기쁨의 그런 문이 아니라 이 문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돼요. 만약에 이 제단이라는 순종과 희생의 문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을 따르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그 문이 왜곡되게 돼요. 그 문이 닫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문이 더럽고 닫히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요. 그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제단의 문이 있는데 그 제단의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문을 빼앗기거나 닫게 만드는 것이 뭐가 되냐면 심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짧게 전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여태껏 살아봐서 처음인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인 거죠.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셨는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살펴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적게 놓은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드리거나 외식하면서 헌금 활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난하시죠.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꾸짖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냐면 정말 부자가 뭐냐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누군지, 정말 너희가 하늘로부터 열린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열린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단을 쌓는데 정말 그 문을 통해서 갔을 때 누가 더 부자니? 누가 더 많이 냈니?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왜 이 말씀과 아까 전한 제가 서두에 있어서 길과 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제단을 통해서 열린 그 문은 반드시 희생과 순종이라는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과 순종의 길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must,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는 거예요.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처럼,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must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희생과 뭐라고요? 순종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생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길이 돼서 제단의 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문, 그리고 그 제단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드려지는 삶에 있어서의 요구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통한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말씀으로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인 기도는 어디서 드려져야 된다고요? 제단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희생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희생하고 뭘 순종하냐는 거예요. 아, 그냥 제가 제 시간 희생할게요. 아니, 제 몸 희생할게요. 뭐, 제가요, 그냥,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할게요. 부모님 말에 순종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순종은 제단의 문을 열 수 있는 희생과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단에 희생과 순종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본다면 그 재료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기프트. 다시 말해 부자들이 넣은 헌금이에요. 부자들이 넣은 헌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he rich putting their gift into the temple treasury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전의 금고 안에 부자들이 그들의 기프트를 넣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기프트는 뭡니까? 기프트는 텍스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프트는 세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제단에 있어서 드려지는 게 있는데 그 드려지는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프트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리치들이 들은 그 기프트가 되는데 그 기프트는 텍스에 세금을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리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들 때문에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리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기프트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이라는 곳에 와서 희생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뭘 희생과 순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희생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순종하는 그 드리는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을 통한 기프트를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해주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 좀 아까 나온 여러 가지 또 은사와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프트. 리치들이 드리는 거라고 해요.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가 적다면 그는 기프트를 못 드리는 거죠. 그냥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텍스로 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조건 없고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란 기프트를 받은 게 있고 그 받은 자들은 뭐 한다?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오늘 본 게 뭐냐면 to live on이에요. 살아가기 위한 것. 여기서 말하면 이 가난한 this poor widow가 이 가난한 과부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면 have to live on인데 살아가야 하는 살아갈 때 필요한 all 그녀가 가진 모든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녀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생활비라고 나와 있는데 전 약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아니 생활비면 용돈 드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데에 가져야 하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빵 2조각이 있어야 된다면 이 여자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빵 2조각을 뭐 한 거예요? 먹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빵 2가지만 살아가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입은 내가 옷 한 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옷 한 벌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옷 한 벌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성전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이라는 기프트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을 음식, 내가 내 옷, 축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는 옷,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주하는 주거, 이런 것은 내 생활인데, 이 생활하는 것을 모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더 리치들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많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는 게 더 많아요?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쓰는 시간과 마음과 돈들이 우린 더 많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자는 자기의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뜻을 통해서 준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제가 전하는 이거의 해석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계비, 여기서는 생활비라고 했는데 생계비라고 할게, 우리의 생계비를 더 드리는 게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총이 물론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되게 걸려요. 아마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큰 은혜를 주셨나?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을 뭐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내 생활하는 것을 아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해석은 당연히 그 과부가 진실과 성실로 했기 때문에 그 과부가 더 크다고 얘기하셨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비, 생계비를 조금씩이라도 나 오늘 밥 6,000원어치 먹을 건데 나 오늘 밥 3,000원짜리 먹을 거야. 그리고 3,000원은 나 진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 드려지는 건 3,000원이지만 평생 드려지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많은 것을 드리는 저 과부는 업신여기고, 저 과부는 하나님께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리치들이 드려지는 저 은혜, 기프트는 많은 것으로 본다면 니들 잘못 본 거야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또 혹은 여유롭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이 드려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려지는 그와 같은 그 재단의 문을 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글르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는 은혜와 은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 은혜 받은 게 커, 나 진짜 은혜 받은 게 커서 나 이렇게 큰 은혜 주셨으니까 이 큰 은혜에 대한 거 나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우리들 중에 분명히 드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 건축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나 혹은 내 생활비를 아껴서 내 생활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여서 요거를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걸 먹는데, 요것을 하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는데, 요것을 하면 내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데 편안한데,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는 자도 어떻다는 거예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순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던 희생과 순종이 아니라 은혜도 드릴 수 있고 은총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부터 우리를 희생하고 그 희생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릴 수 있는 모두 다 자격이 있다는 것,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것,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